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 1, 2, 3서고 또 요한계시록이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그런 글들을 보면 결국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계시록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요한계시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의 고백인 것이고요.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이후에 그 이후로도 거의 한 60년 이상을 사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이 쓴 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랑 3년을 넘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한단 말을 한 번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주셨고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했다. 그리고 사실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단히 잘나서 무슨 천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사도들이 쓴 글이나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초대교회도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잘났나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워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우월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은 싸우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또 본인이 또 살아왔던 삶에 후회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후회한 거, 이런 걸 가장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뭐하고 살았나? 사랑하면 살 걸. 뭘 그때 내가 잘났다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나도 옳지 못하면서 뭘 잘났다고 그러고 살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에는 사랑이 답이다, 사랑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기름 부으심, 그렇게 값진 것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지어요. 육신의 법을 따른단 말이죠,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있고 육신의 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막 싸우는데 바울도 자꾸 육신의 법이 이겨서 참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왜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내 육신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내가 심지어 잘못을 했어도 집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집에 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안에서. 그럼 부모님이 내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자꾸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좀 의심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자칫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맨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맨날 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맨날 빠져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이거 내가 세상에 속해서 결국 이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나의 행동이 왜 완전해지지 못하는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막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막 뭔가 드러낼 것이 있고 막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런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성경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세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된다,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 이게 이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나는 사랑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합니까?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너무나 쉽게 꺼내고 나는 연약해요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꼭 나 닮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사실 자식이 예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가인이 등장하고 아벨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하죠. 너희들은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가인과 아벨의 핵심이 뭐예요? 가인은 악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웠다. 그런데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오히려 죽였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까? 그러면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요. 뭐 목사들이 죄짓고 장로들도 죄짓고 뭐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 언제까지 거슬러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초대교회로 거슬러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로 거슬러 가든지 하여튼 어쨌든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뭐 예수님 당시로 가든지 뭐 사도들이 있던 초대교회로 가든지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안 미워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저놈보다 잘났는데 내가 쟤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저놈보다 재물도 더 그럴듯한 걸 드렸고 내가 저놈보다 세상에서도 더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뭐 저런 놈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이고 왜 나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쁘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보더라도 다 잘난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못난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믿게 됐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난 사람들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러고 뭔가 수긍이 될 텐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모여서 유대교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뭐 사는 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가서 굽신댈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세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잘나지 않았는데 신분이 잘난 신분이 되었으니 세상의 잘난 인간들이 우리를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셨을 땐 가인과 아벨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가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벨을 응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계속 따져야 되니까 누구를 사랑할 만한 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걸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서 걸어 나오게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행해 주신 사건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때 가가지고 고쳐주지를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고, 아직 그때는 성령도 없었지만 믿음을 주시지 않았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자격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셨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자격만 보는 거예요. 뭐 병자 좀 고치네, 사람 좀 살리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독립은 어떻게 하실 건가? 계속 한번 자격의 생각이 이렇게 걸리면 계속 그 사람의 자격에 자꾸 관심이 가죠. 우리 애 아버지가, 우리 애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한번 걸리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의 마음,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근거가 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재다가 결국에는 사랑 한번 하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면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 14절을 잘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나는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끝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빠르면 반나절 안에 길면 수일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찔러요. 찌른다고요.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 설교를 통해서도 찌르고,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찌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찌른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찌릅니까? 예수님이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너한테 자격을 안 물었는데 왜 너는 그 사람에게 자꾸 자격을 묻느냐?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못 미워하고,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사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쭈뼛쭈뼛 해가지고 그냥 인사 안 하던 사람한테 그냥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면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표시나 내는 거고, 뭐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뻣뻣하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미움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맞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고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알면 요 한 절만 가지고 그렇게 못 살면 너희 죄 짓는 거야 라고 가면 안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떠한 자리까지 가게 하실지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못해, 내가 무슨 사랑을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 그냥 지레 겁먹고 난 사랑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나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뻔뻔하게 사랑을 해. 이게 아니라 자격 없는 건 자격 없는 거고 나는 오늘 또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사랑이 또 샘솟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참 어리석고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되게 그냥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은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참 우리 안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공존한 것과 같이 참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참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 자격 없는 모습에 집중해서 나는 사망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오래 한다고, 성경 공부 오래 한다고, 그래서 사람 앉혀놓고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 이거 암만 얘기해 봐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을 돕고 난리를 쳐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는 모든 조건은 다 사실은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봉사하냐, 저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돕냐, 그래가지고 양쪽에 있는 큰 교회 두 개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돕느냐, 그래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한다. 그건 여러분,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교회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세상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랑 형 보냈을 때 말 안 듣는 사람, 저기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난데 내 안에 어떤 이런 사랑이 나왔을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지. 이걸 지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